하나의 마음이 뜻이 하나씩 하나에서 그리같이 오늘날로 우리를 준비하자 우리의 준비처럼 우리의 시험을 준비하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수양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볼 때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이 찔림을 받는, 그러니까 자신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남을 찌르는, 자기가 찔림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이용해서 남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독사뱀 같은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로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같고 쓴뿌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설교 시간에 내려오는 말씀은 자기가 찔림을 받으라고 하는 회개거리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참 엉망이네. 내가 점검을 좀 해냈었는데 몸이 너무 참 그래서 미안합니다. 소 없나?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는 좀 갖다 줘. 생각을 해도 되죠? 응? 우리는. 다시 더 수건 갖고 올게. 제가 뭐라 그럴까, 마지막 힘을 다 쏟아서 축복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예배 시간에 좀 중요한 쓰라고 졸지 말고 예배에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어쨌든 너무 힘들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설교 시간인데 주님만이 주관하시고 관장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사람들이 썰려하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이 철저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체의 사람들, 그리고 헌금이 되어 우리 함께 있는 마음을 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가 좀 고생 많네. 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란가 하면 롯, 뜻도 알려지지 않은 괴상한 인간 롯이다. 너무 먼 것 같은데 이거? 마이크가 좀 가까이 닿아있어. 저는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똑같아요, 지난번이랑. 더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표정이 네, 해줬어요. 됐어요.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졌을까?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주 고약한 종말을 맞이합니다만, 대체 왜 롯이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는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돌아오지 않은 탕자,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배신자 올지다. 우선 1절에서 19장,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의 손을 내렸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여 땅에 엎드려 전하여 내 죄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와 밥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대에 가소서. 그들이 가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전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저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니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사를 베풀고 무교복을 그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 고대 시절에 축성법에는 그 성의 가장 큰 대문 앞에다가 넓은 광장을 고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민모에서 토론을 하다던가 아니면 못된 죄인을 재판한다던가, 그때 성문 높은 곳에 앉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 성의 유지들 내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바로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런 소돔성 주민들에게 큰 명예를 받고 있었고 존경받는 어르신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확실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도 많은 큰 토론이 있었고, 그 토론이 다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의 사자 둘이가 궁중 속에 들어옵니다. 그때 롯이 바짝 일어나고 아주 최상의 예우를 갖추지요. 당시 아시다시피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있었는데, 추하고 너절한 나그네라 할지라도 친절하게 베푸는 그것을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롯이 나그네 둘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없이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두 분들에게 우리 집에 갑시다. 발을 씻고 식사를 하고 편안히 쉬십시오. 그 모습을 본 소돔섬의 주민들은 야, 과연 롯이다. 누군지도 모르는 나그네를 전혀 꺼리낌 없이 그렇게 잘 친절을 베풀어주는 거 보니까 역시 롯은
우리 소돔섬의 지도자야. 롯의 귀에 들려왔었겠지요. 존경하는 소리,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 자신을 높이는 소리. 그 소리를 은근히 즐기면서 그리고 그 나그네 둘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요청을 하고 간청하는 듯 그렇게 최고의 참 예우를 갖추고 집에 두 손님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른 겁니까? 주민들이 보고 있을 때에는 최고의 신사, 가장 멋진 롯이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태도가 싹 바뀝니다. 발 씻으라고 물도 떠주지 아니하고 그저 내일 아침에 구워볼 작정이 있었던 빵을 물그벙을 구워서 그들에게 줍니다. 아마도 멋있는 접시나 쟁반에다 받아준 것이 아니라 이거나 잡수시고 빨리 참 주무시오. 마치 귀찮다는 듯이 참 아주 한미한 대접을 하죠. 더더군다나 롯의 아내는 어디 간 겁니까? 중요한 손님이라면 당연히 롯의 아내가 나와서 봉사를 했으면 되는데 롯이 그렇게 그 모양으로 위선자이기 때문에 아내는 손님이야 왔든지 마든지 상관을 하고 있지는 않죠. 위선자니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 음흉한 인간으로 롯. 그가 바로 배신자올시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4절입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못을 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러 거기에 이르되 이 저녁에 내 여러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물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천원인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첫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가 내 주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겁니까? 이건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롯은 오직 자기의 위신, 체면, 칭찬, 존경 이것밖에 없어요. 소돔성에서도 가장 추한 인간들, 동성연애자들이 마구 롯의 대문을 두들기면서 너희 집에 손님 들어왔지? 그 집안에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연애 섹스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롯이 나가서 그러지 마시오. 이분들은 내게 온 손님이요. 동성연애자들 사람들 앞에서 또 똥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존경받는 거, 위신, 체면 그것밖에 롯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친딸을 나 대신 내 딸 둘을 내보내 줄 테니까 그 딸들을 잡아먹든 뭐 하든 뭐 윤곽을 하든 강간을 하든 마음대로 하시오. 이게 친아비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롯은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방기했고 아빠로서의 단연한 의무도 버렸고 오직 그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위선자도 그런 위선자가 없지요. 그때 이제 이 동성연애자들 아주 추악한 인간들이 뭘 하고 떠드는 거 하니 9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려 하는지라. 아마도 롯은 깜짝 놀라고 엄청 실망했을 거예요. 롯은 원체 부자였기 때문에 명절이나
온 중요한 절기 때에 그 돈을 풀어서 소돔성 주민들에게 환심을 샀습니다. 선물 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요. 많이 얻어먹고 뇌물을 받고 그래서 어렵게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그 명예심인데 아니 자기에게 이놈처럼 한 겁니다. 이놈이 밖에서 온 주제에 감히 원주민인 우리에게 뭐라고 너부터 해쳐버리겠다. 10년 쌓아 올린 그 높은 명예심이 그대로 다 무너지는 순간이지요. 롯은 엄청 후회했고 낙담했을 거예요. 자기 딸조차 나그네 환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타락한 정신이 롯을 아예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자 천사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동성연애자들을 모조리 다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장님들이 됐으니까 걸려서 넘어지고 부딪혀서 쓰러지고 겁들이 나니까 손에 아무나 잡힌 것마다 휘두르 대고 밤새껏 새난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천사 둘은 가만히 방치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점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로의 사람들이 어떤 인간인가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유황부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로구나. 사람이 할 짓을 도무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짐승도 그런 짐승들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밤새껏 고민하다가 죽일 거냐 말 거냐 하다가 드디어 이 소돔성 고모라성의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유에 네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가 주느냐 성도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삼박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의 대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손녀라고 부르셨나니 그 변별을 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한 사이들에게 보내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도를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가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이가 떠나. 정말로 한심한 경우가 됐지요. 동성연애자들은 원래 사람들이 더럽게 타락했기 때문에 롯을 향해서 이놈처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위들은 자기 자녀이 될 뿐이고 어르신이니까 얼른 그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하는데 여보시오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소. 그러니 나를 따라서 빨리 도망쳐야만 됩니다. 그 중요한 경고를 최종적인 최고 통촉을 하고 있었는데도 사이들이 뜨악한 얼굴로 아니 어르신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이 두터운 성벽 소돔성에 누가 쳐들어와서 이 성을 불로 다 불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돌았어? 혹시 맛이 간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으로 이렇더라 합니다. 롯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돈으로 혹은 아첨으로 얻어가지고 쌓아놓았던 명예와 체면이 아주 뭉개졌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삼켜보십시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있고 명예에 대한 높임을 받고 있고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스스로 도취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지 뭐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무책임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인데
또 인간들은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고 누가 나한테 잘한다고 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뭐라 할지라도 절대로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심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하냐 혹은 욕을 하냐 그거 상관하면 안 돼요. 오직 내 양심이 주님 앞에 올바른가 판단은 하나님 외에 사실 자기 양심밖에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흉한 일들을 당하도록 주님께서 롯을 방치해 놓았을까? 깨달으라 이거예요. 네가 소돔섬의 유지라고 지도자라고 한껏 뽐내고 높아 있더만은 그거 다 헛거다. 이제 곧 심판 내려야 될 텐데 네가 소중히 여기던 것 모두는 다 쓰레기일 뿐이야.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롯에게 가르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람됨, 나의 나됨. 주님 앞에 그러므로 항상 낮아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 겸손한 시작이야말로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축복의 첫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망신을 당하고 자기의 자기됨 얼마나 초라한 유신과 체면이라는 것을 롯이 깨닫도록 그래서 회개하도록.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압니까?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암송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수다 떨 때에 성경에 어디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폼잡는 데 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수년 수십 년 혹은 모태신앙인들 중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회개거리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깨어져야 될 텐데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을 깨뜨리려고 자기 변명거리로 남을 기름을 팍 죽게 만드는 그런 거리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흉기로 남을 괴롭히는 아주 못된 흉측한 무기로 그렇게 쓰는 교인들 참 많습니다. 그게 안 돼요.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멈칫합니다. 그래서 급해 맞은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강제적으로 데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소돔성을 벗어나서 죄악 중에서 멸망을 당할 수 있을 테니까 산속으로 빨리 피하라. 최후의 부탁이고 또 마지막 보호의 주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머뭇머뭇거리는 롯과 가족들을 강제로 끌고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리고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곧장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당을 면하라. 그때 이 롯이 말이요. 얼마나 썩고 부패했으면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18절 것이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죄에 감이 없소서. 좀 주께 은혜를 얻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주사 마시거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지향을 만나 출가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끝까지 간교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배신자 롯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롯 생각에는 소돔 고모라에서 가까우니까 또 작으니까
천사가 뭐 자기 그만 성에 대해서 탐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어주겠고 거기에 도망하게 되면 소돔성이 대체로 불심판이 정리됐을 때에 누구보다도 빨리 다시 소돔성에 귀해서 자기의 재물을 지켜야지. 세상적이면 이쪽인 거 그거 챙겨야지. 이런 아주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요. 천사가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 작은 성 소알성에 들어가도 좋아. 2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도록 하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리라 불렀더라. 예. 이걸 왜 허락을 합니까? 여호와 이름께서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는 것 그것까지 막아줬더라면 마지막에 그 추한 모습은 안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천사들을 감춰버린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악을 범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욕심이요 탐심이요 흉악한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고 마구마구 기도하지요. 복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시작하는데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꼭 허락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얘기것이다. 그 탐심과 정욕을 끝까지 안 부릴 때에는 주님은 마지막 방패를 걷어내십니다. 최후의 보호를 주님께서 포기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소알성에 롯이 들어가자마자 천사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 보호의 천사가 다시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자마자 아주 흉한 일이 생겼죠.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은 롯이다.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보고 여호와께로서 요한과 푸른 피같이 소금과 고물을 내서 그 성들과 옹들과 산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리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니 글쎄 살자고 그런 짓 하고 그 명예 좀 유신 좀 체면 좀 얻어가지고 잘 살려고 별짓 다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얼굴을 돌려서 뒤를 쳐다보는 것도 뒤를 쳐다보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뒤가 뭘까요? 뒤고 앞이고 하는 향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돔섬에서 타고 있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보화, 지금 롯이 그렇게 또 롯의 아내가 그렇게 중요히 여기던 세속적인 가치의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니까 거기서 마음을 끌어내라. 단단히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야만 사는 거다. 그렇지만 교인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마도 거의 100%의 교인들이 그저 뒤에 있는 것, 지금 소돔섬에서 불타고 있는 것, 자기의 육체 죽음과 함께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것, 부귀 영화, 거기에만 마음이 확 들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나에게 영원한 보호가 될 수 있는 진실,
성실, 아름다운 겸손,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것은 우리 기도 제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새끼만 잘 되면 그만이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 압니다. 그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다시 사랑을 위해서 희생이 돼도 좋아. 겸손을 위해서 나의 많은 것 빼기도 좋아. 진실을 위해서 내 직장을 잃어버려도 좋아. 그쯤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랬을 것이다. 저는 이때까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일종의 순교입니다. 순교할 각오 없이 다시 자기가 이때까지 소중히 여겼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버릴 각오가 없으면 그건 사실은 배신자입니다. 예수를 없이 여기고 세상과 세상적인 것을 높이 여기고 예수 배신한 거죠. 이 롯은 돌아오지 않는 영영 안 돌아온 탕자입니다만은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모되는 것을 보고 무지하게 놀랐을 겁니다. 아우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천사들이 말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빨리 도망쳐서 사냥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래야만 목숨이라도 건지지.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하고 있는 이 롯의 태도가 아주 이상합니다. 지금 목숨만 건지려고 산으로 피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추우니까 두터운 옷을 장만하는 것이 먼저이고 며칠 걸릴지 모르지만 식량을 준비하고 마실 물을 준비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이 롯은 가족 부대에다가 독주를 아주 독한 술을 잔뜩 집어넣고 그걸 메고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산다고 그럽니다. 하기야 독중이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귀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실없는 노릇으로 농담이나 하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이놈저놈 욕도 먹고 그리고 그렇게 지쳐했었던 소돔산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는 그때에 술 안 먹고 사람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그는 가족 부대에다가 독주를 잔뜩 치워놓고 들어가서 그걸 퍼먹고 마시고 시작한 거죠. 그 끔찍하고 한심한 상태에서 첫 딸이 근친 상간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이라. 둘째 딸이 또 그 다음날 똑같은 짓을 하고 베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암몬 족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배신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를 하죠. 사라를 동생이라, 자기를 오빠라, 양치처럼 자기 혼자만 살자고 흉한 거짓말을 했다가 롯에게 결국은 그만 들켰지요. 그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키우고 먹이고 지키고 사랑하고 친아들보다 더 끔찍히 은혜를 베풀었건만 롯은 그 은혜야 내가 알게 뭐예요. 내가 훈련해 봤던 아브라함이 영 아니네 하고 배신해버리고 부엘세바가 이르렀을 때에 일부러 자기 목동과 아브라함 목동 둘이가 붙어서 패싸움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길을 타서 동쪽에 있는 소돔성 근처로 달아납니다. 아주 배신이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과거에 대한 응답은 싹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실망했다고 그 찬란 의인 여러분 남들을 비난하는 거 흉보는 거 정치 얘기 그 성도들을 대할 거리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교만이 잘난 척이 튀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떠나야 돼요. 꾹 담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웃기다 그럴지 놀랍다 그럴지 첫 아들 모압으로부터 정말로 굉장한 인물이 하나 태어납니다. 모압 땅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 부부와 이제 말년과 기련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피난을 갑니다. 하도 가뭄이 되니까. 그런데 풍가 올라가네. 남편이 죽고 말년, 기련 두 아들이 죽습니다. 과부 셋만 남았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 돌아갔습니다만 러시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똥찬 여자가 하나 태어났지요. 모압의 흉측한 근친상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압의 여성 룻, 굉장하죠. 의리가 남달리 돌쇠 같습니다. 어머니, 나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판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룻은 삽니다. 그 귀한 소문이 보아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보아스가 그 귀중한 그 모압의 여자 자손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라 그랬지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임금이라고 칭찬하지 않고 성경도 굉장히 존경하지 않는 그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이런 충고 전략이 것이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돌아오는 탕자만 되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는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둘 중에서 누가 더 못된 놈입니까? 저는 베드로가 당연히 가룟 유다 뺨치는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세 번씩이나 자기의 스승 주님을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밖에 나와서 통곡을 했지요. 정말 대성통곡 방성태국을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탕자 베드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배신했냐? 라는 한마디의 책망도 없으시면서 너네 아들은 시몬아, 네가 나를 저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여. 그런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배반의 본질이 있어요. 아주 고약하게 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배신자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좋을 대로 산다. 그게 배신입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기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과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참 답답한
답답한 것은요, 그 사람이 앉았다 간 자리는 대부분의 편하죠. 깔고 앉았던 뭐 방석 아무 데나 막 넣을 수 있고, 그 인간 그 배신자가 있었던 자리는 당장에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오매하심을 전혀 생각지 않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지만 그는 그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더러운 배신의 탐닉만 가득할 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기억을 했습니까? 정성껏 헌금을 준비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련됐습니까? 아니면 대충 또 주일날이네, 주일날이 일주일만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2주, 3주에 한 번씩 오면 좋겠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 소돔과 고모라의 불신방과 함께 다 사라지고 너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 그것밖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예, 배신자지요. 주님을 사실은 버린 겁니다. 말로는 뭐 내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갖고 이런저런 그게 또 그 간증이라도 떠들어도 되고 말. 그건 간증이 아니라 사탄의 쫄린 옷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돌아와야만 되는데 이 돌아오지 않은 탕자 롯 문제죠. 그런데 돌아온 탕자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가장 멋진 죽음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고재복음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연쇄살인범이죠. 그 정글 도끼로 9명의 사람을 찍어 죽이고 도망도 안 갔습니다. 헌병들하는데 잡혔지요. 그리고 사형 언도로 받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를 몇 달 남겨놓고 있었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모독하고 흉을 보고 그리고 자기를 따귀를 때리고 했었던 상사는 바로 고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대신 그 집에 이사를 와서 뭐 이삿짐을 나르고 또 집을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온 가족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에 고재범이가 오해를 하고 몰래 들어와서 온 가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자비하게 도끼날 한 방으로 9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우리나라에 회자됐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육군 형무소인 남한산성에 소장도 함부로 고재범의 일을 대하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모라고 하는 여자 집사에게 주님께서 급하게 명령을 내리셨죠. 고재범위를 면회하라. 고재범위를 찾아가라. 아니 주님, 그 무시무시한 살인범을 어떻게 내가 면회를 합니까? 실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하도 강경하기 때문에 고재범위를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름도 모르고 도대체 임모라고 하는 그 여자가 누구야? 하고 뜨악한 표정으로 고재범위가 면회소에 나왔는데 아니나 달라 무시무시하게 생긴 살인자가 고재범위를 처음 봤지요. 임 여자 집사님은 그만 마음이 너무 쫄아가지고는 별로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단지 고재범이가 면허소에 앉자마자 한마디를 턱 닫았습니다. 고재범 형제님, 고재범 형제님,
고재봉이가 깜짝 놀랐지요. 아니, 날 보고 형제님이래.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주 자기를 알아주는 그 첫마디에 그만 고재봉이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 같은 자에게 형제라고 부르다니. 그리고 그 임집사님은 딱 한마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고재봉 형제님이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겁니다. 그 말도 희한한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고재봉이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대요. 글쎄. 그리고 갖고 왔던 성경을 밀어주면서 이거 읽으시오. 그리고 후다닥 도망 나왔습니다. 고재봉은 마음이 열렸고 자기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 사람의 친들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성경을 6번 통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6번을 보다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것만 해도 참 어마어마한 참 진짜 간증이 되고 했는데 그때부터 고재봉 그 연세 사람이 보면 확 사람이 변했습니다. 남한산성 형무소에 육군 제수들이 2000년가량 수용되어 있었는데 2000여 명 중에서 1800명을 전도합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내가 바로 연세사님과 고재봉이요. 예수 믿으니까 나도 천당 가게 됐소. 무슨 전도에 뭐 보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말만 두세 달 했는데 1800여 명이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됐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어이 고재봉 너 이제 마지막인데 할 말 없냐? 없습니다. 그래? 근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야? 내가 찬송 부르며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그때 사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행관이 고좀 바로 쉬어. 그거 지금 고재봉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인자를 살려주셔서 내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감상주의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눈물 철철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지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역시 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두 손이 높이 쳐들어졌죠. 그때 집행관이 고총, 발사 그리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총살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고재봉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1800명은 고사하고 단 한 사람도 전교에 임하지 못한 그런 교회 다니는 안 돌아온 탕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차게 이거리로 써놓지요. 변명거리로 성경을 씁니다. 남을 가르치는 교재로서 그리고 자기가 이등 좋다고 하는 과시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은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좌우에 나선 검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뭐 하는 짓이 속과 겉이 다르고 위선자고 바리새인들이고 결국에는 그 준비 돌아오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 그만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자랑이라도 그 어떤 뭐 잘난 척이라도 일단 스톱 끝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찌름이 되고 회개거리가 되고 그래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3장 참선입니다. 날마다
주님이여,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녕 큰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당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교회 친구뿐만 있을 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의 그 적은 지식으로서 자기의 명예와 체면만 소중히 여기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 곧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 롯 같은 인간들은 아닙니까? 주여, 그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힘을 다심으로 주님께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참 사랑이 뭔지, 참 겸손이 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남은 여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 다 참 사명자로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고의 대공대 높이 들어서 두고 계시는 성도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이 모든 중에와 우리 자신과 가족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끝까지 또한 영원히 충만하고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